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기에 앞서 본문을 하기에 앞서 구약에 언급된 성령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에서 보면 성령에 대하여 언급된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처음 성령에 대하여 언급된 곳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무슨 큰 힘이나 에너지 같은 어떤 그런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시간이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령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 운행이라는 말은 마치 헬리콥터가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막 돌듯이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고 이런 흑암 가운데서 모든 구역들을 프로펠러가 돌듯이 움직이시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온 공간을 꽉 잡고 움직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도 이 성령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5장 31절을 보면,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말씀대로 출애굽하여 이 성막과 성물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부살렛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유약한 이 부살렛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성막과 성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부살렛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과 성막을 완벽하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오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 오니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이때 오니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강력한 암몬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미스바를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이 암몬을 쳐서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는데, 임하게 되었는데, 이 삼손은 또 특징적인 게 성령의 영이 육신의 힘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는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혼자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괴력을 떨치게 되고 또 길을 가다가 이 맹수의 왕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버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평균 200kg의 몸무게를 지니고 있고 시속 80km를 달리는 아주 민첩하고 힘이 센 동물입니다. 입으로 무는 힘은 이 사람의 이 4배나 됩니다. 이 4배나 되고 한번 물리면 그 치약력, 입을 물어버린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날카로운 송곳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면 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 사자를 말씀에 보면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냥 찢어버리고 괴력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도 하고 또 아무리 강한 적군이나 맹수가 달려와도 승리하고 찢어버리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언급되는 부분이 회복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회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어디 하나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죽음의 땅, 메말라 있는 그 광야 땅, 쓸모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숲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깃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기고 울창하게 생기고 새들이 와서 새소리가 들리고 샘들이 터지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많은 지친 동물들이 이 숲으로 와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이라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땅이 살아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노화되고 쇠하고 그렇게 되지만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있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다. 보내어 주신다. 이건 아주 굉장하고 놀라운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엘서 3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고 합니다. 구약은 성령이 임하는 대상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다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모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제한적이지 않고 만민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 여기서 부어 주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포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확 다 부어버린 거. 아끼지 아니하고. 만약에 큰 경상도 말로 다라이, 큰 다라이를 들어가지고 물이 가득한데 옆으로 45도, 15도만 요래 붓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완전 엎어서 붓는데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 떨어질 때까지. 이게 이제 포를 붓는다, 이 쏟아 붓는다는 거죠. 그 완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낌없이 쏟아 붓는 걸 이제 포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이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게 무한대로 이 성령을 아낌없이 막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음 받은 사람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부어 주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그 후는 또 언제일까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 모든 만민에게 제한적이지 않고 구약처럼 모든 만민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무한대로 쏟아 부어 주시는 그 날인데 그 후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그 후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침례인데 침례. 온 몸이 이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의 뜻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나는 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례 침례인데 온 몸이 이제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겨 버리는 것입니다. 온 몸이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과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성령을 언제 부어 주시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속 계시면 좋겠는데 부활하시고 이제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야지 이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전에 구약의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제한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 위에 머뭅니다. 부살렐 위에도 머물고 삼손 위에도 머물고 입다에게도 머물고 운니엘에게도 임하고. 근데 임하는 거는 동일한데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일의 수행이 끝나면 떠납니다. 계속 이 부살렛과 뭐 온니엘과 입다와 뭐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성물과 성막 일이 끝나면 이제 부살렛에서 성령이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은 제한적이면서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안에 내주하시는데 언제까지 내주하시느냐? 우리가 뭐 어떤 전도를 하고 어떤 큰 부흥회를 하고 또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까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토록은 또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소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천국에 올라가지만 올라갈 때 올라가서 성령과 또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치 않으신 분이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안 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약속대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락방에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딴 건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이 오순절날 이렇게 다섯오에 열순자 절기절자에서 50일 되는 절기죠. 그러니까 6월절 뒤에 50일 되는 날 이게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에서 맥추절이라고, 오순절은 이제 신약에서만 씁니다. 그 맥추절, 구약의 맥추절, 이 오순절 날 되는데 오순절 날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오순절 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 소리를 확 내는데 온 공간을 다 꽉 채우는 겁니다. 그 소리. 그 120명의 성도가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청각으로 이제 들은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세찬 바람 소리가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방 안에 꽉 채우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본문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뜨거운 것이 딱 있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에서 갈라져서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씩 그 갈라진 그 불이 하나씩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각적 다 본 겁니다. 근데 이 바람과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눈으로 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 다 받았어요. 전체를 의미하고 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개인마다 성령 충만함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하고 또 사도행전 8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그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그 무한대로 쏟아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본인 생각과 본인의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방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120명 성도들이 다 다른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뭐 ABCD나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회개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바데인, 뭐 바데, 뭐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이런 방언으로 막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배우지도 않은 언어들 막 이제 배우지도 않은 언어들로 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본문 11절 말미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시 오순절날, 구약의 맥추절날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 유대인 동포들이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순절날 왔던 숫자가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는 약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막 움직이는데 여러 나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바데인들 막 이런 데서 막 세계 각지에서 막 이제 왔는데 그 다락방에서 큰 소리로 막 자기들 방언으로 이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대 땅인데 우리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무척 당황해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충만 받기 전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 다 믿었습니다. 다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다 믿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행동과 마음을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고 마귀가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오더라도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은 광야 같고 메마르고 죽은 땅 같을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여기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3장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구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걸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요.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놔두면 이 소멸 또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받으란 말은 매일 받으란 말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매일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 이제 시대가 선포되었다라는 공포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현상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듣기만 들었는데 고교 야구가 엄청 유명했다고 합니다.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고등학생들 야구하는데 막 사람들이 안표까지 사가면서 이제 그 고교 야구를 이렇게 봤었다가
이제 1982년도 3월 27일 날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 이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그때 막 행사도 하고 첫 개막식이라 그때는 프로야구가 6구단이 있었습니다. 오비베이어스, 삼성 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 MBC 청룡, 산미, 스타즈,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 그래서 각기 유니폼을 입고 이 나무 막대로 해가지고 삼성 라이온즈, 해태 타이거즈 하면서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서 있고, 그러면 야구 총재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야구가 개막이 됐고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나니까 또 막 치어리더들이 막 춤을 추고 막 풍선이 막 날리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시구도 하고 막 그런 개막 행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되면서 고고야구는 이제 인기가 없어져 버리고 이 프로야구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 프로야구 고고야구 시대가 지나가고 1982년 3월 27일 이후부터 이제 프로야구 시대가 우리나라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막 지금 10개 구단인데 10개 구단 개막식 할 때마다, 개막 경기 할 때마다 4월 초에 되면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하는데 막 10개 구단 선수들이 와가지고 한 곳에 와서 한 줄로 축 서고 그렇게 야구 총재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행사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년 개막전을 하는 날 그냥 두 팀이 그냥 야구를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도 3월 27일 날 이 프로야구 개막이 시작됐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계속해서 개막전 필요 없고 그냥 프로야구 날짜가 돼서 개막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에서 처음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가 보이는 강력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율법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성전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비행기표를 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교회에 이제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성령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큰 교회든 대형 교회든 두세 사람 있는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든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라도 이제는 장소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써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길 기도하면 장소 구애받지 않고 성령을 무한대로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능력과 성교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성령 충만을 구해서 우리 삶도 넉넉히 회복되고 또 정말 우리 귀한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능력받고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증인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에 능력 있는 삶, 활력 있는 삶,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